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죄려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려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른 나무가 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죄려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려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내용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전도와 또 에베소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면 본문은 제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2차 전도 여행을 거의 한 3년간의 계획을 다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들렸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예, 고린도는 그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입니다. 예, 바로 앞에 아덴이라는 곳이 있었죠. 예, 17장에 보면 아덴에 들어갔는데 아덴은 그 철학과 예술의 중심지라면 이 고린도는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해서 그 지중해의 상업과 무역을 장악한 번영의 도시로 물질적으로는 번영하였으나 도덕적 타락이 심각하여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돈이 많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발달되겠어요? 이 향락 문화가 발달되겠죠. 뭐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항구 도시에는 항상 성적인 타락이 많은 곳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에도 돈 많지요. 또 더군다나 항구 도시지요. 하다 보니까 이 향락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란하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이곳에 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종교적 매음을 조장했다. 이 아프로디테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아프로디테는 잘 몰라도 비너스라면 잘 알 거예요. 그냥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12신 중에 하나예요.
미의 미와 사랑을 대표하는 어떤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비너스 신전에 있어서 그 비너스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요. 뭐 여기 보기 좋게 여사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을 매매하는 그런 여성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1000여 명이 있었다고 하면 그 도시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아시겠죠. 예. 따라서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어찌 보면 꼭 복음이 필요한 곳, 예,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이 바로 고린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2절에 보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그 본도 출신인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다가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하나 내려요. 그게 뭐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얘는 유대인 추방령이죠. 자, 이때에 그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로마를 떠납니다. 그때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때 로마에 살다가 추방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서 어디에 오냐면 이 고린도에 와 있어요. 아마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아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마침 그 부부의 직업이 뭐냐면 장방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때 바울도 그 자비랑 선교를 한다고 그러지. 예, 자급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한 게 뭐냐면 청막 만드는 일이에요. 하다 보니까 직업이 같다 보니까 이제 둘이 만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뭐 교제하는 시간들이 많았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둘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같이 사역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장막을 맡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 부분은 바울이 영적으로 죽음의 도시와 같았던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브리스겔라 아굴라 부부를 볼 때마다 부러워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면, 예, 물론 저만이 아니겠죠. 목회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그 교회에 충실한 일꾼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이들 부부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잘 섬겼는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울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신실했던 동역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얼마나 그들이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잘 섬겼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돼요. 예, 여러분들도 이 브리스겔라 아울라 같이 이런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고린도 전도 사역입니다. 자, 고린도에서 바울의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한 것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합류함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로 갔던 것 같아요. 바울은 아덴으로 가고. 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던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의 현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의 보고를 받고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로 갔던 실라가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 자, 헌금을 가지고 이 바울을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신라가 많은 이제 전도 선교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이제 돈 걱정하지 않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물질에 매인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이 물질의 자유함을 갖는다는 게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선교비가 많으니까 이제 오직 전도,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제 선교를 하게 되죠.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이 본격화되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대적하면서 복음 증거를 비방하고 나섭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바울 혼자 와 있을 때야 뭐 신경 안 썼겠죠. 자,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도를 시작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유대교인 중에서. 자, 그러니까 그들이 시기에서 바울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면 너무 힘들게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옷을 떨어버리고 회당에서 유대인을 향한 복음 증거를 중단한 채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 얼마나 힘들겠으면 사도 바울이 아예 옷을 탁 털어버리고 나 이제 이방인으로 갈 거야. 자, 그래서 회당 옆에 있던 유스도라고 하는 집으로 옮겨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 유대교와 기독교는 회당에서 같이 출발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 회당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랬어요. 근데 점점점 회당이 기독교를 박해하자 이제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제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예배 장소를 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디도 유스도는 본래 이제 로마인이죠. 로마인으로 원래는 유대교로 개종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자신의 집을 고린도 전도사에게 본부로 제공함으로써 이후 고린도 교회 탄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어때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예배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스도는 자기 집을 복음을 위해서 내놓았다고 말이에요. 이런 헌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사실은 이제 대부분들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복음을 배척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회당장인 그리스도가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뭐냐면 회당을 총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예. 그 얼마나 유대교에서 회당장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고요.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당장이면서도 그걸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도 그런 기독교로 가겠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교회가 부흥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가린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이 그리스도처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 그래서 복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가린 얼마나 어려운가요? 영적 소경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영의 눈이 열려지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오늘 그리스도처럼 진리를 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 영성에 대해서 권면합니다만은 참 어려워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뭐 유대인들처럼 영적인 눈이 가려서 소경이 되니까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바라요. 자, 한편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고 이제 격려하시면서 저는 고린도에서의 전도사에게 성공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아마도 아덴에서의 성공적이지 못한 전도사역과 고린도에서의 박해 등으로 인해서 위축된 심령을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인지라, 그렇잖아요. 사람인지라 그 아덴을 거쳐왔잖아요.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요, 예술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나름대로도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나온 것이 아덴이죠.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는 한번 실수를 하면, 실패를 하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게 바울도 아덴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고린도에 왔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예요. 쉽게 말하면 환경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아덴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도 안 믿는데 과연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을까라고 하는, 어떤 보면 낙심이라고 할까요? 좌절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주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예?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동네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을 듣고 나서야 어때요?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어요. 용기를 얻어서, 예? 그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인 거죠. 자,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보면 유대인의 바울 제소와 갈리오의 판결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교회가 계속 부흥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해도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들이 합법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요령으로 법원에다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재판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갈리오 총독에다가 본격적으로 고발을 했어요. 뭐냐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유대교와 다른 이상한 종교, 예, 다시 말하면 로마 법상 정부가 허용하지 않는 불법 종교라, 예, 그런 제목으로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도 큰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여러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이 종교들을 허용한 편이에요. 종교 자유를 허용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용되어지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기독교는 어찌 보면 신흥 종교란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아직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파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제 막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출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생소한 종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한 거예요. 예? 이들이 로마의 정부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상한 종교를 전하고 있다, 이거 막아야 된다라고 고발을 한 거죠. 어찌 보면 기독교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예, 부흥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이 그런 고소를 하니까 그 순전히 유대인 자체의 종교 문제로 취급해서 고소 자체를 기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갈리오의 입장에서는 유대교나 기독교는 같은 한 종파로 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니네 종교들 문제는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기각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음해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든 시도가 무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종교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복잡합니다. 쉽게 돈 문제처럼 누가 손해보고 얼마 손해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종교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니네들 알아서 해라. 보통 종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그렇게 기각을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재판에 있어서, 이 법정 재판에 있어서 선례, 왜 판례라고 그러죠? 앞에서 어떤 판례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죄를 져도 형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그런 형이 있다면 5년에서 10년 사이를 형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죄목일 때에 어떤 앞에서 재판한 사람이 6년을 쳤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판한 사람이 똑같은 죄를 6년 했어? 그럼 나도 6년. 그러니까 앞에서 재판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례를 남기면 그것이 어찌 보면 뒤에 모든 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갈리오 총독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는 이단이야 라고 딱 한번 결정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선례가 남아서 무슨 재판할 때마다 이단으로 찍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기각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죄목으로 고발을 당해도 여기서 기각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건 기각 판례가 있네, 이런 거 기각이야, 안 돼 라고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여하신 섭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번 기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확 해놔야 이제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돼, 법적 근거가 되는데 그게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소가 갈리오에 의해서 기각되자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구타했는데, 이는 고소가 기각된 책임을 회당장 소스테네에게 돌리려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회당장에게 네가 잘못이다 해서 소스테네를 막 구타함으로써 화를 푼 거지. 그리고 이번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그것은 이번 사건이 전례가 되어 훗날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바울에게 유익하게 작용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며, 유대인들이 바울을 음해하려고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볼 때 이번 유대인들의 고소사건과 갈리오의 공정한 재판은 바울을 통해 이방 전도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적으로 제약을 받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전도 사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각시킴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자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종료. 보면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기간의 사역을 끝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 중에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다음 오래 머물면서 목회를 했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다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는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 예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귀환에 앞서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자, 바울이 머리를 깎은 이유나 동기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하고 나시린 규례를 지켜 머리를 길렀다가 서원 기간이 끝나자 머리를 깎은 듯하다. 예.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 나시린 제도이란 말씀을 해요. 이 그 광야 시대 때는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의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죠. 자, 그런데 레인이 아닌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이 아닌 사람도 성막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뭐냐면 나시린 제도예요. 예, 구별됐다니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느 기간 1년이면 1년 아니면 뭐 3개월은 3개월 이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하고 그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 제도가 끝나면 이 나시린이 되면 일단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네,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 세 가지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 제도 약속한 기간이 끝나면 뭘 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미릅니다. 예, 나시린 기간이 끝나고 이제 자유함을 거둘 때 했던 거 뭐냐, 모든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슨 의미인지는 안 나와요. 본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에서 워낙 힘들었잖아요. 아덴에서 실패했고 또 환경이 보니까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아마 그럴 때 너무 힘들어서 아마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지 않나.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내가 얼마 동안만큼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아마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나시린으로. 그래서 이제 나시린 그 기간이 끝나니까 그 겐그리아에서 그 머리를 다 밀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팔레스틴으로 오는 중간 기착지인 에베소에서 잠깐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에 베로는 고린도에서 팔레스틴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항구 들려서 짐을 싣고 내리고 또 사람도 태우고 해서 또 다음 항구로 가고 이런 거죠. 자, 그러다가 에베소의 지역에 왔어요. 이제 에베소에 와서 잠깐 머물러, 그러니까 짐을 싣고 내리는 동안에 잠깐 틈이 있었어요. 그때에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계획이 어디냐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계획이었어요. 그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님이 막으셨고 그리스도 영이 막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가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가죠. 바로 이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2차 전쟁 때 아무리 전하려고 했다가도 복음이 안 전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약 3년간의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고린도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깐 머물러서 그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것, 때. 그러니까 3년 전만 해도 아직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차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약 3년 후에 다시 오니까 그 사이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형성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전도할 때도 보면 어느 때까지는 안 돼. 근데 어느 단계를 딱 한번 딱 넘으면 그때부터는 자연적으로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이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할 때 항상 이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성과가 참 좋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에베소에 올 것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6월절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더 이상 복음이 잘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음에 오겠다 약속을 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되죠. 네. 바울은 이 약속대로 이제 3차 여행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뭐냐면 에베소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약 3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감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돼요. 자, 이것은 바울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좀 그만큼 한 3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했으면 좀 쉬면서 충전 좀 하고 또 하고 그래도 그럴 만한데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고 또 떠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처럼 바울은 이방 전도를 위해 조금도 자신의 평안함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한 그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의 그러한 열정이 복음이 유럽에 또 유럽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바울 같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이런 열정,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단락으로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작과 아볼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 19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19장 이전에 18장에서는 그 예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로 와서 예수님을 전하던 아볼로가 그 브리스길라 부부이죠. 예. 그가 아볼로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고린도에 같이 사역하다가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아마 이 에베소가 너무 복음이 잘 전파되니까 아마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러니까 바울이 없는 그 사이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복음의 진술을 가르쳐주고 주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기독교 초대교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었고요. 자, 여기서는 이 유대인들이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70인역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 알렉산더예요. 예, 바로 그곳에서 이 70인역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자, 그곳 출신인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또 헬라 철학과 또 웅변술, 또 수사학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얼마나 이 논쟁의 그 말을 잘했는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아볼로에게 따지지 못할 만큼, 예,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말로 이긴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 수학, 웅변술 이걸 굉장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출신이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 자, 이런 걸 보면 아마 그 예수님을 전해 듣긴 전해 들었는데 그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나름대로의 그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곤 했지만 직접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고 어쩌면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어도 굉장히 너무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이가 그 에베소까지, 알렉산더 에베소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와서 자기가 깨달은 그 바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아는 것. 요즘에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많은 분들, 특히 목회자들, 이 아볼로 같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직접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고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오늘 요한의 세례만 하는 것처럼 직접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부분, 성령의 능력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식만 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예? 가끔 보면 그래요. 영성이란 책 몇 권 읽고 나도 영성 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영성 훈련까지 하시는 분도 계셔요. 예, 그거는 영성을 알지요. 지식으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영성이 아닌 거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영성은 지식이 아니고 삶이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삶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영성이 아닌 거예요.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골로 부부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긴 하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평신도죠. 이들은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고린도 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교회 가봐라. 이 교회 가면 성령을 알게 될 거다. 성령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부부의 권면을 듣고 어디로 가요? 고린도 교회로 가는 거예요. 네. 고린도 교회 가서 그가 사도 바울 다음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도 이제 성령도 경험하게 되고요. 참 여기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정말 대단하잖아요. 예? 비록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런 부분을 알고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신도라고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목회자에게도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로 갔던 그 아볼로는 거기서 굉장한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아볼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고린도서 3장 6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충성된 일꾼이 되었는지.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파가 생길 만큼 이 아볼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임을 많이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영적 이해를 봅니다. 자, 영적 이해는 이제 사도 바울은 헌신을 다해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침체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위로와 확신을 주신다. 예. 사람을 살다 보면 뭐 이런 낙심할 때 있죠.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용기를 붙들어 주는,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자도 연약함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왜? 사람이니까. 예,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문제와 고통이 따름으로, 그 오타가 나왔네요. 따름으로가 아니 따름으로, 예, 주의 일에 나태해지고 두려워할 수 있다. 예, 예, 사람이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아예 이제 주저앉으면 안 되죠. 잠깐 동안 내가 고민할 수 있어요. 잠깐 동안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너무 어머니서 나는 에이 못해 라고 포기는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 당시 많은 교회들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오늘날 교회도 많은 난제가 있지만 영적인 문제 의식을 갖고 날마다 자성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 예, 통과 못할 문제 없어요.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성경 계시 발전 사적인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 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시면 그러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걸 줄이면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방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방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는 세 단어가 나와요. 노크리, 토삽, 깨르라고 하는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알로게네, 예, 알로트리오스. 예, 이 다섯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자, 이건데 이 다른 나라 사람, 외국인을 지칭하는 말로 거의 사용을 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러고 말합니다. 네, 네, 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 외국인, 객 이런 걸로 번역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 주로 보면 그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서 그들 이외의 여러 민족을 얕잡아 이르는 말로 주로 사용됩니다. 요즘은 이제 인종 비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스포츠 하다 보면 흑인 비하, 뭐 동양인 비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골 넣고 막 눈 이렇게 찢어지는 그 흉내를 냈다가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건 동양인에 대한 비하, 어떤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유대인들도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수준 낮은 어떤 이런 급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할 때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제 성경 계시죠.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두 부류의 그룹이 나와요. 창세 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 사람은 항상 이 두 부류가 나오게 돼요. 두 부류. 처음에 부류가 나온 게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가 나와요. 창세기 4장 하면 이제 우리가 최초의 그 살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지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이죠. 이제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게 돼요. 자, 그 사건 이후에 4장 16절부터 보면 누가 나오냐면 가인의 자손이 나옵니다. 가인의 자손. 예, 가인의 자손이 나오고요. 이제 그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셋입니다. 셋. 예, 창세기 4장 25절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빌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이 있고 이 셋의 자손이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사람은 이 두 종류로 나뉘어요.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 물론 여기서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유기된 자손이죠. 유기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손을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보고요. 셋은 뭐냐?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선택받은 자손을 셋의 자손, 셋의 후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최초의 인간이 두 부로 나눠요. 가인의 자손과 셋, 택정함 받은 백성과 유기된 백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창세기 6장으로 가면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6장 1절부터 쭉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예, 우리가 같은 이런 육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은 선택받은 셋의 후손들,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그 가인의 후손들, 유기된 백성들의 후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 그 가인 때부터 이게 둘로 나뉘어서 처음에는 선택받은 백성과 유기된 백성으로 나뉘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르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민족을 선택하게 돼. 그게 바로 아브람을 통한 유대인이죠. 예. 바로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인의 후손과 그 선택받은 셋의 후손의 구분이 이래 창세기 6장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다 섞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에 다 심판을 하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늘어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식어지고요. 점점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하면서부터 또 나눠지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의 자손이 후손이 되어지고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요.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언약을 맺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그들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로 나뉘어집니다. 이때부터 바로 이방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자기들이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너희들은 안 택했지.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얕잡아 볼 때 쓰이는 말이 이방인이다. 예. 이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는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죠. 영적으로 너무 둔해서. 그러니까 이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힌 거예요. 선민의식만 사로잡혀. 사실은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며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유대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기들만 특별하다는 의식을 갖게 돼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다섯 번째 보면 요한복음 4장 21, 24절을 보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사건이 나오죠. 예, 수가성 여인과 대화의 사건이 나와요. 거기서 수가성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을 예배한다, 뭐 그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산에서 하지 말고 저 산에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적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나? 하나님은 그러면 이방인들을 구원 안 시키려고 하셨나? 처음부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 구원을 활짝 열어놨어요. 예, 이방인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 예가 이제 출애굽기 나오죠.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기생 라합이 나와요. 자, 여리고성에 정탐꾼 둘이 들어가죠. 자, 그때에 그 라합이 그를 숨겨줍니다. 숨겨주면서 말하죠.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난 믿는다. 자,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 창문에다가 붉은지를 매달아라. 그러면 너 살겠다. 자, 그 약속을 하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지만 그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죠. 또 출신으로는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아무도 못 갖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유다 자손, 유다 지파 중에 있는 살몬하고 결혼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쭉 나와서 바로 이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죠. 자, 더 나가서 이래 룻기서를 보면 룻이라는 모함 여인이죠. 모함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가 시므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죠.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가 바로 누굽니까? 예,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예, 그래서 결국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오는 어떤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룻은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렇게 혈통이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누가 닫은 거냐?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의 문을 누가 닫았냐 이거요. 예, 하나님이 닫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예? 그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부터 보면,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에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에게 번제와 희생을 나의 번제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나 일컬음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은요, 이미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다 와서 섬기는 바로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짓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놔. 그러나 이방인들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간격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와요. 자, 그 형제들이 범죄하면 처음에는 개인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증인을 데리고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해서 교회 이름으로 해서 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17절에 보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랬죠.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겨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인의 구분할 때에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라고 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첫째, 창기. 예, 창기들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 그때 당시 세리들은 완전히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고들이에요. 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고에 갇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도 않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제 모든 족속으로 이방인에 가서 전도해라. 자, 그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더 나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봐도,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한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 제자들이 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안 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잡아먹어라.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가치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그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바뀌어지죠. 베드로가 바뀌어지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일 못해. 베드로가 얼마나 그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이게 강했으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자,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의 문제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전도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걸 더 싫어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쭉 보면,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방인 사도로 선포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계속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에도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한 것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물론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 선교를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에 뛰어드는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유대인을 설명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오직 진짜 유대인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뭐냐? 혈통적으로는 이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과 무슨 혈통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표면적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개념이 이제는 혈통의 개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국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이게 뭐냐?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창세기 12장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아브라함에게 냈던 그 약속이, 그 복이 이제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그 복이 전파된다. 전도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그에게 전해지는 거, 바로 이 사역이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을 자랑해왔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해왔으나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가질 필요 없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어요.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자기 생각과 혈연, 지연, 학연에 매이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다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또 우리만 선민의식 가지고 우월의식 가지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저 안 믿는 저건 지옥 갈 백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징계받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 사고에 갇히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고를 깨야 돼. 우리 가치관을 깨야 돼.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 매이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이방인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시 이면적 유대인 영적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바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 해외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갔으면 좋겠지만 갈 수 없다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을 후원하고 돕는다면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목회자를 도우면 목회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교사를 도우면 선교사의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면적 유대인으로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들이,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